오늘 주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은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니 라반이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성공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야곱은 그렇게 성공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방식으로 빨리빨리 속성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없어지고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가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들에게 무엇이 다가오겠습니까? 야곱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빨리 속성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 야곱이 형에게서도 또 가로챈 축복, 그런 것들이 보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까지도 또 장자권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그것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축복이 있습니다. 광활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대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내 민족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3대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베델에까지 찾아가셔서 이 대물림 되는 이 3대 축복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물림 축복의 약속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을 주는데 돈 받고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해서, 아니면 누구를 존경해서, 그런 형식으로 내 성의를 다 담아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대째 물려오는 이 3대 축복, 그 축복을 야곱이 그냥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야곱은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또 야곱이 나는 일생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나를 만나 주신 이곳 이 베델에 단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또 11조 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서약은 제대로 했습니다. 서원한 것이죠. 하나님께. 이 서원만 가지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속화의 그 통로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그런 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통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축복의 통로고 영적인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실 그 3대 축복에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조르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알아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3대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고 또 야곱은 서운한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데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 손으로 끌어당겨 움켜쥐려고만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주의자, 오로지 성공의 목표만 있는 그 성공주의자, 이 세상 가운데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 성공주의자로 빠져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일했겠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한 그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으로 했겠습니까?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드디어 신부를 맞이하는 잔치가 열리고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참 기대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두근두근 거리는 그 마음을 안고 그 첫날 밤 신부를 향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너무도 긴장되고 떨렸을 그 야곱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이 맞았던 그 첫날 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부푼 마음을 안고 신방에 들어간 야곱, 이 야곱은 세상 모두를 차지한 것 같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고 계시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7년을 딱 마치고 이제 내 아내를 맞이하겠으니 그 아내를 달라 라고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혼기에 찬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면서 이 결혼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모두 이 결혼식에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잔치한 이후에 저녁에 딸을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레아를 들여보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이 레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레아를 통해서 낳은 그 유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 보잘것도 없고 눈도 흐려서 잘 보지 못하고 연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여인, 사람이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에게 시집을 가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 레아를 하나님은 꼭 집어내서 야곱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그 안에 희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희녀로 주었더라. 세 번째 부인이죠. 이 레아가 두 번째 부인인가요? 세 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속였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속인 것입니다. 약속은 레아를 주기로 했는데 레아가 아닌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주었으니까 속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이런 사람과 사람의 약속,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가 아주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서로가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들 사람의 생각으로 생기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정욕이라는 것은 모든 욕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 위한 것, 잘 살기 위한 것, 잘 먹기 위한 것, 잘 입기 위한 것, 좋은 승용차 타기 위한 것, 좋은 집에 살기 위한 것 등등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욕심으로 그런 것들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야곱이 지금 외삼촌한테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거기서 이 라반과 언약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어떤 품값을 지불하고자 서로 의논할 때 하나님과 상의를 했다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허탈한 모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속았다라는 이 배신감은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기까지, 그 깊은 데까지 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은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쁨만이 있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 이전까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통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왜 나를 속였나이까? 자기가 자기 형을 속인 것,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개의치도 않습니다. 이게 죄된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 내가 거기서 저지른 그 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상처를 준 사람은 있는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쫓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이 단어를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힘써 애써 7년 동안 섬겼는데 외삼촌한테 큰 배신감을 느끼는 야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것도 어떤 큰 뜻이 되겠죠.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죠.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먼저 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때 되니까 오빠 지켜놓고 지가 먼저 갔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었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가.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아를 먼저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라반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참 라반 참 야같습니다. 공짜로 7년 동안을 또 부려먹겠다는 것이죠. 일 열심히 엄청나게 잘했을 것입니다. 이 라헬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 않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참 애쓰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7년 동안을 또 부려먹게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또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람의 생각은 고생이지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고생입니다. 지금 7년 동안을 또 아무 대가 없이 또 일을 해야 되는 야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의 역할, 나아가서 이 부부의 역할은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실 때에 그 상황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짝을 지어주셨
주었다라는 것이죠. 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조력자, 반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야곱의 이 결혼관에서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베델이 3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아내를 택하고 가정을 만들어야 했는데 피차간 돕는 조력자들이 되지 못하고 자매간에 서로 원수의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하숙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숙집이 아니고 우리들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싹터 나오는 곳,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어 서로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돕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을 보여주므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봄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더 이상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